오늘 참 그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내용 중에 성령께서 또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또 그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성령님이 우리 고은영 자매님의 이 기도를 인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또박또박 교회에 대해서, 또 아픈 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나아갈 길에 대해서, 또 우리 미래 꿈에 대해서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성령님이 이제 이번 주일날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가 새해가 될 거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태길 형제가 또 기도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아내가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우리가 뜻깊었고, 앞으로 이 자리에 우리 자매들도 또 주일날 같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환영과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오늘 강수만 형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송리더 강승만 형제께서 주말에 몸을 좀 다쳐가지고 주일날 굉장히 힘들었는데 무리가 될까봐 이번 주에 나오겠다는 것을 제가 굳고 말려가지고 이번 주까지 회복을 하고, 그리고 회복된 몸으로 나오라고 해서 오늘 여러 번 나오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쉬라고 해서 오늘 찬송을 오늘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강성만 형제님도 빨리 회복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더 건강한 몸으로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환영해준 태길 형제님, 또 오늘 아름다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해준 고은영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세희자매, 또 우정자매, 또 제 아내와 또 우리 영순자매가 이렇게 함께 오늘 조촐하게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운 겨울 코로나를 좀 이겨내고 봄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새로운 교회 모습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두 파트가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배우는 교훈을 먼저 하고 나서 바로 Peace of Religion과 관련된 예배에 대한 또 설명에 대한 광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제가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이번 주가 딱 한 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마스크를 쓰고 제가 다음 주부터 완전히 벗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교훈들, 자, 제가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 편지를 한 줄 한 줄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시다가 이 편지 하나를 남겨놓으셨는데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 담겼겠습니까? 한 줄 한 줄이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정과 또 생각과 고민과 또 시련과 승리와 그 모든 게 다 이 편지에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위대한 책보다도 이 편지가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진리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 줄 한 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자,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태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특별히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사실 이 단어들은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들이지 우리의 제자삼,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악의, 거짓, 위선, 시기 그리고 중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지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정말 조금씩 이러한 것들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혼란의 시기, 고난의 시기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악의, 거짓, 위선, 시기, 중상들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2절,
반대로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당시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였으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영크리스찬으로서 준 격려죠.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젖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순수하고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이 순수하다는 단어, 신령하다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거짓, 위선, 악의, 시기, 중상이라는 단어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을 악의를 갖고 거짓을 위해, 위선에, 시기에, 중상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미 그는 신앙과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요, 그 영혼에서는 신령함을 잃어버린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 말씀으로, 이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태어났듯이 우리가 앞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똑같이 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까?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바로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 같은 이 말씀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이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자, 3절 주께로 나아오라.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위로를 주냐면 너희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지만 자, 전부 예수님께 나아오라. 보세요. 3절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마귀가 그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자, 교회로 나아오라 이전에 더 정확하게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몸으로 나아오라 하지 않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편지를 받는 지역이 많은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있고 이미 닥칠 예정이었을 때 그들의 시선을 고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도 버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예수님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동족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버림을 받을 수 있지만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아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사람의 인정과 선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목사와 장로님이 저 선택했어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겠어요? 저를 안수한 목사님도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저를 도와줬던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도 변절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람의 인정과 선택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내 신앙의 시작점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5절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 우리도 살아있는 돌.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초점을 영적인 것에 맞추잖아요. 시련과 고난들이 물론 닥쳤지만 너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어서 모퉁이 돌이면 너는 그 돌 위에 계속 쌓아져서 신령한 집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아닐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이 연결되어져서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야, 혼란의 시기에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나는 살아있는 돌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집을 짓는 살아있는 돌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순서가 뭡니까? 자,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너도 살아있는 돌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신령한 집이 된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고. 기억하라고.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시련을 겪고 왕따를 당하고 온갖 험한 말로 너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있는 돌이요 신령한 집의 돌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령한 제사를 받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상호 존중, 상호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상호 존중, 상호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기본 관계의 원칙은 상호 존중, 상호 순종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과 세우심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이요 산돌이요 그 산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 다양한 은사들이 발휘되어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내 말만 들어 그렇다면 정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고 모든 사람을 선택했고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 은사가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다양하게 섬길 때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가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교회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직분자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죠. 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고 그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봉사하며 교회가 서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서로 상호 존중과 상호 순종으로 갈 때 교회가 평화롭게 어느 누구가 넌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하게 존중으로 여기며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한 직분만 존중을 받으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인데 하나님이 준 은사와 직분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운데쯤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를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럼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원래 지역 교회 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장로들이 있으면 장로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재직들 여러 가지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인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산돌인 바로 이 모든 제사장들 다 모인 총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 세 모임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필수 물정과 잘 연결되어져서 또 장로들도 세워지고 더 많은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교사도 세워져서 그들이 올바로 기능을 할 때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과 상호 순종을 말미암아 잘 협력이 되어질 때 진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직분만 존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직분이, 모든 은사가 다 존중되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제가 이거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 장로회도 있어야 되고, 재직회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총회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통해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이 명동교회가 단독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함께 세워야 되는데 함께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해결되어져서 앞으로 중요한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모든 멤버들이 함께 결정을 하고, 좀 더 덜 중요한 거는 또 재직해서, 또 정말 어떤 것들은 또 장로회 그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바로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외세 침략에 무너져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수치를 당했냐면,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통치하는 왕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할 때, 아시리아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할 때, 앞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시온에, 너희 한가운데에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둘 거라고, 그걸 믿으면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자, 믿음의 결과.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마저 읽어볼게요. 아이고야, 건너뛰는구나. 자, 여기까지 보면 좀 짧거든요. 자,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너희들이 배척한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돌,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세웠다고. 이 얘기는 어디서 더 볼 수 있냐면,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8절이 빠졌군요. 자, 이 배경을 보려면 이사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8장을 보게 되면 정말 그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는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장면이 이사야 8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게 되면 그 배척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언하는 글이 있거든요. 이사야 8장을 보게 되면 보세요.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사야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이 백성이 반역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반역이라고 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15절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덫에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8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척인 상태였었는데 이 시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 전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옆에서 호시탐탐 침략하기를 원했던 시리아 왕이 손을 잡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 하나님을 그나마 믿고 있던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코미까지 쳐들어왔어요. 거의 정말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방 족속인 이 시리아의 왕의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던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시리아 저 뒤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가서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시리아 신은 강해. 우리가 아시리아 신을 믿고 아시리아 군사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연합군을 이겨내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신하들이 야, 좀 있으면 우리 망해, 여호와 안 돼, 이제 아시리아는 강대국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빨리 아시리아에 가서 그 신의 이름으로 군사력을 빌려서 이들을 물리쳐야 돼. 근데 이사야가 절대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이사야를 보고 이 백성이 반역이라고 하는 모든 것으로 인한 반역이라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사야 같은 신앙 있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럼 네 말 믿고 아시리아 힘도 없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멸망 상태에 돼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믿고 멸망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넌 반역자야 라고 막 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자, 이거 보게 되면 그는 성수도 되시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성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믿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고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성소면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성소인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배척하면 믿지 않고 오지 마세요, 저희는 더 이상 당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배척하는 것은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바위가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것은 비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척은 그 배척하는 그 사람과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를 걸려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함정과 올가미에 걸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보세요. 불신과 배척의 결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덫에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혼란과 어려운 시간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되면 불신의 결과는 그의 삶, 그의 가정, 그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길로, 스스로 넘어지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자, 저는 이 어려움이 올 때, 혼란스러울 때, 고난이 올 때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도 너희들처럼 배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사람은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척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실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배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처럼, 너희가 이 혼란을 통하여, 두려움을 통하여 그분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뜻을 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이고요.